자,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신 채로 오후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약 6절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전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저는 그 본문의 제목을 거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 거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 되심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자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은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본.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띄인다면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본가 어떤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머리신데 그는 근본이시다, 그리고 어떤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라는 태초라는 뜻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태초 시작할 때에 즉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근본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할 때 근본이 아르케다. 이게 헬라 철학의 하나의 주된 용어가 됩니다. 모든 근본은 아르케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근본 곧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신데 그가 근본이시다. 케펠라라는 뜻이 머리입니다. 머리인데 여러분, 몸과 머리는 바로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모든 생명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심장에 있다고 하죠. 보통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였던 그 사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멈출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말하는 사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사입니다. 내사. 그 머리가 죽으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심장도 멈추게 되어 있고, 심장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서서히 뛰지만은 심장이 뛰기만 모든 호흡은 숨골이 이제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자율과 타율신경을 관리하는 것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목에 보면은 여기 뭐죠? 경추죠. 네. 경추 밑에 척추가 있죠. 척추 밑에 요추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척추가, 요추가, 경추가 끊겨버리면은 그 밑이 서지 못하는 가난인 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머리는 중요한 것이, 모든 생명의 공급은 머리에 있다라고 해도 정설이요 낭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데, 모든 생명의 공급은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분께서 근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그 배전 집사님 18절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교회와의 머리와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그 사지 백체라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은 하나인데 각각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면은 모든 성도는 지체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머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교회는 몸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 신이 그는 근본이 되시는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는 천하 만물의 무엇이다? 어떤 프로티오. 이것은 첫 번째가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무엇이 되신다? 어떤이 되신다. 이 말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박영민 우리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이 어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믿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거한다는 말은 카프리켜라 해가지고 거주한다, 산다, 함께 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우리 김경의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낸 충만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험 나옵니다. 밑줄 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화목인데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냐?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될 필요성이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이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마귀와 화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와 치고하지 말고 친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에 동조하거나 그와 화목하게 하려면 무엇이 따라갑니까? 성령이 따라가고 주님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무엇을 삼으셨나요? 화목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리와의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빈곤자 사업을 읽어주실래요? 그는 우리의 하필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명예사 오직적으로 중간에 막힌 말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네, 그는 예수님 우리의 하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즉 우리죠. 네.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은 죄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어떻게 되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옵니다. 그때 달라요. 자, 그럼 22절 21절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중요한 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게 떠나잖아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자가 군에 가면은 여성들이 무엇을 꼭 신는다?
고무신 뽑으신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실을 뽑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 따랐다는 겁니까? 마음이 따라져서 말합니다. 자, 보지 못하면 마음이 떠난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만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행실? 악한 행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적을 붙는 적을 적이심을 갖게 만드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무엇입니까? 뱀의 우승과 여자의 우승 간에 적개심을 말하는, 원수가 되게 하는 이게 적개심입니다. 이것을 두려야 하는, 예수 오실 그날까지 이 적개심만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를 향한 적개심, 하나님 향한 적개심.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마치 무언 무리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적개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의를 가지고 정의를 품고 만난다는 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때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공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 떠나 있었던, 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즉 멀리 떠난 그런 상태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원수가 되어졌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도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고서 골로새서의 그 문맥이 어떻게 해요? 다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이전에 그 육체의 지공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허목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로부터 해방이 필요한데 또 주님과의 화목하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허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으니, 즉 너희를 어렵게 만드셨으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박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관과하심으로 이것은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고, 23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구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 복음의 더위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너희가 믿음의 터에 어떻게 하고? 거하고입니다.
이 터이 자체가 거하다 이 자체가 데벨리오 해가지고 기초를 두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믿음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네? 만일이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반대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까?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다.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살아갈 축복합니다. 주여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치지 않는 기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박봉근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 많이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아요. 잘해도 못해도 교회는 항상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 교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입니다만 천주교 다 섞여 있습니다. 동양의 불교라면 서양의 불교입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합니다. 천사 숭배합니다. 천주교 그 성당에 가면 우상들이 있잖아요. 무슨 에일 천사가 많잖아요. 베드로 성상이 있고 바울 성상이 있고 이것들이 옛날 신랍 신화에 보면 다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한 데가 우리가 가기는 천주교입니다. 또 여러분 저 불교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도 뭐가 있잖아요. 불상인데 입상이 있고 와상은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좌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의 대사라는 가르침 자체가 그 당시에 히랍 신화에 물든 철학에 물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화에 물든 이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히라락 원리라는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를 소개해드렸어요. 전부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헬라,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문화예요. 그런 어떤 우상 문화에 가득 차 있던 데가 당시 골로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인하여 많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적입니다. 말씀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적, 내가 처음에 이적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무슨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굳게 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끝까지 견뎌야 될 필요성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해가지고 그 뒤가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미 전파되어진 복음. 바울이 아닌 다른 일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나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박필선 원사님 우리 오늘 그 박 원사님 기도를 좀 적힐 것 같네요. 이 은혜는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어졌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아무리 믿음 하나도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일꾼이 되는 것이 나에게 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르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뭔가 이양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희생 제물로 본이 사용되어졌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의 제물이 되어지는, 즉 믿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할 때 우리 한생 제단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이걸 쓰기도 하잖아요. 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1장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실 이 장과 절은 훗날에 정해진 것이고, 옛날에는 장절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이제 되어졌는데, 훗날에 뭔가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장과 절이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의 말미에 후에 정해진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일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어뜸이 되십니다. 왜? 그분은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간에 원수가 생겼습니다.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대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하나님 놀라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악으로 멀리 떠난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이 직분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들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직분자로 감당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 너희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을 감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